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생명입니다. 또 금주 한 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주신 시간 안에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내일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는 예수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설교하는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설교 말씀이 어렵죠. 예수님 말씀, 사람 얘기 다 빼고 1년을 맞춰가는 이 준비를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셨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전파 딱 한 줄짜리 설교죠.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래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목숨을 걸어야 될 건 회개인 것이죠. 왜 그런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겠죠. 가까이 왔다니까.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늘 회개하잖아요. 늘 회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좀 이제 정리하시고 맨날 하나님 똑같은 거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개를 했다면 그 기도가 나와야겠죠. 공부해라 그럼 네 공부할게요. 엄마 공부할게요. 공부할게요만 하지 않아. 진짜 공부하는 얘기. 난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야. 난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 이제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일들을 하셨더니 가르치고 다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신호인 거죠. 그거를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해야죠. 새벽에도 예배하고. 그럼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듣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거 뭐야?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심. 마태복음은 이 유대 공동체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왔어요. 십계명을.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전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는 배워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읽어갖고만도 안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교사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게 하고 읽게 하고 살게 만드는 거. 그럼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신 다음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게 뭔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8가지 복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적어놓은 순서대로 읽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게 대조를 일어났죠. 복이라는 걸 가운데 딱 놓고 한국말로 읽으면 우리 어순으로 앞에 게 되면 복이 되어 뒤에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씁니다. 내가 노력한다니까요.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결과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내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 다 다른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이. 히틀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히틀러에게는 어떤 천국이 올까요? 김정은이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본인이 가난해졌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살인자야. 사기꾼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각자 다른 마음이 동일해져야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을 얻어야. 그래서 읽을 때 거꾸로 읽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천국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이해되셨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히틀러 안에도 천국이 있고 김정은 안에도 천국이 있고 길에 있는 누구에게도 다 천국이 있으면 심령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도 천국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끝도 10절이 끝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은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죠. 근데 앞에 천국과 마지막 10절의 천국은 다른 천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을 좀 해석해야 됩니다. 얘야 복 받아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복을 생각하죠. 부귀영화. 첫 번째 장수.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럼 일찍 죽은 분은 복이 없는 건가? 우리 되게 애통해 하잖아요. 만약에 20살에 죽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애가 처음으로 죽었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왔더니 의자에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럼 걔는 복이 없는 건가?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부자여야 물질이 많아야 복인가? 성공해야 복인가? 그럼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부유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을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세상 복을 안 주면 삐지잖아요. 세상 복을 안 주면 억울해하잖아요. 세상 복을 안 주면 막 분노하고 따지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재산을 다 가져가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는데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정말로 가난해지면 교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일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입신양명이 안 됐어요. 그럼 교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다니까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복.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으로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바라크. 우리 요즘 주일날 창세기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 축복이 아니라 복을 얘기하시죠.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이 복이 뭐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이걸 통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복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다가 주어나 한 가지를 더 두면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이 문장이 완전해요. 거꾸로 읽는데 앞에 예수님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팔복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는 건 네가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령이 애통해져라. 마음에 여러분 어떤 그런 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자기가 복이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지금 복이 왔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놓고 신앙생활하냐면 내가 있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내가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건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부부 생활도 그렇고 집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자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사춘기 때 부딪히잖아요. 아버지가 왜 그럴까? 근데 가끔 아버지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정도는 이해가 되겠다. 근데 군대를 딱 가니까요. 아버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다. 그 다음에 살다가 죽을 일을 만나니까요. 결혼도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젠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는 거죠. 어제는 주일 8시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어제 이삭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자 잘 안 찍는데 한 줄 적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딱 보냈어요. 얘가 왜 그럴까 그러겠죠. 그럼 저도 애를 낳고 살고 목회하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때서야. 그럼 내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하고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회개해라 말씀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회개하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걸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할걸요, 여러분? 화를 낼걸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분노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 여러분을 막 세워주는 말. 이런 말에는 아멘하고 좋대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죽어야 돼. 금방 낯빛이 바뀝니다. 왜 나한테 저러시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절대 안 죽어요. 뭐든지. 말씀을 듣고도 분노해. 화가 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똑같이 설교하잖아요. 어떤 분은 듣고 아멘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공격했대. 내 머릿속엔 그분이 없었는걸요?
나는 그분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뿐, 전 얼굴도 안 보는 분이 제 설교 들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세대요, 맨날.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 들리기 위해 기본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 각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 내가 죽는 거. 그게 뭐예요?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일단 받고 시작해야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 다 각자 싸제에서 가지고 온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죽고 진짜 군인 정신이 딱 들어가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이 세상, 땅, 집,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죽어서 가난해진 거죠. 마음이. 이제 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니까 마음은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은요, 한 번에 큰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 복은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점점 내가 죽음으로 조금씩 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모시고 사는 이 천국부터 시작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배불러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점점점 내 마음에 주님을 통한 것들이 커지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의 것이 나오겠죠. 이 입에서 나온 게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인 예수님이 있으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이게 복음인 거죠. 근데 내 안에 돈만 있으면 나오는 게 돈에 대한 얘기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긍휼함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불쌍함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복은 뭐예요? 계명, 율법. 이걸 받은 자들이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 받았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이걸 마음으로 받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천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복으로 오셔서 하는 일들.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예수님으로 같이 살면.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야, 저걸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저 아침에도 나무에 물 줬거든요. 근데 물을 좋은 물로 주지 않고요, 예배당에 그 공기청정기 돌린 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다 물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제습기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을 동백나무 주는데 많이 컸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물이에요. 물. 저 나무는 안에 다 물이 있는 거죠. 그 크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늘 불평, 원망.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복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요.
복이 밖으로 흘러 넘쳐요. 복 6개가 내 안에 쌓이면 그 다음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그게 뭐예요? 밖으로 나가 화평을 만든다는 거죠. 화평. 나중에는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죠. 그랬더니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 잘 보세요.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천국, 이 복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왜? 이게 가장 귀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오는 거죠. 이게 가장 귀하니까. 내가 가장 귀하면 박해 안 받아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하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 더 강해지려고. 저 말씀으로 내가 더 강해져 갖고 막. 그게 아닌 거죠.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만 죽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안 보이는 분 있으면 죽기 싫어서 도망갔구나. 군대 가보세요. 다 도망가고 싶지. 죽기 싫어서. 공부를 왜 안 해요? 죽기 싫으니까. 공부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럼 때려치는 거죠. 근데 공부로 죽은 애들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왜 중간에 간둬요? 죽기 싫으니까. 음악하다가 내가 죽겠다. 신앙생활을 왜 간둬요, 예배를?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죽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죽는 건 박해당했다는 거죠, 박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의 끝은 박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소유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주일인데.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다니세요? 그 박해 받는 게 뭐래요? 천국이래요. 야, 이게 천국이네. 내가 이 일을 하네. 야, 내가 여기까지 왔네. 너무 기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랬더니 말씀이 여러분 팔복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11절로 연결돼요. 나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나로 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이게 진짜 복이죠. 팔복은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은 예수님.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로. 근데 이 8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복이 되는 것이죠. 점점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짓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예수 때문에 받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오는데요. 너무 기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 됐구나. 그걸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예배 한번 하고 헌신 한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대요? 이전에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가진 게 뭐예요? 팔복을 가진 거네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막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었잖아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고. 근데 왜 기뻐했는가? 그 선지자들이 복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천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진 거죠. 근데 예수를 이런 형태로, 이런 팔복의 형태로 가진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박해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팔복을 가진 사람은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답 나왔네요. 선지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데 선지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팔복을 받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마음에 이상한 힐링하고 마음이 가난해졌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팔복을 가지면 선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고난받고 기뻐하고 그걸 너무 즐거워하고. 예전에 어떤 CF인데요. 청년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요. 동일한 사람이 캐릭터가 바뀌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쁜 거죠. 백수일 때는 야 나도 직장 다니면서 야근 좀 해보고 싶어. 백수일 때는 야 나도 저기 상사들한테 혼나고 싶어. 근데 혼나고 있는 진짜 이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왜? 이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볼 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지자처럼 되고 박해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이 예배함이 여기에 있음이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절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첫 번째가 뭐라고?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라고? 내가 죽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걸 통과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예수가 복이 되어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모였지? 너는 배고팠는데, 너는 간질, 중풍병, 고통당하는 자였는데 내가 고쳐줬지? 다 모였지? 그럼 되게 복받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잘 살게 되고. 근데 그건 복이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통하여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져도 좋습니까? 지금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도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다 안 돼도? 계획대로 안 돼도? 예수님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더 이상은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떠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죽고 나면 그분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지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팔복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근데 팔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고 늘 힘쓰는 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걸 내 안에서 이 주인이 따라가고 이거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게 기쁘다. 그럼 거기가 뭐 된대요? 천국. 왜? 내 안에 주님만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음이 늘 지옥이에요. 왜? 자꾸 내 삶, 현상을 천국 만들라 그러니까. 아니죠. 마음을 천국 만드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 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쁜 게 나오죠. 힘든 데 가 있어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수술 받기 직전 죽을 것 같은데 안에서 막 찬양이 나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큰 고난인데 내 안에 기쁨이 막 나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군대에 가갖고 막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혼자 보초를 쓰는데 내 안에 기쁨이 나와.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군인이 됐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안에 기쁨이 나와.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난 너 죽는 걸 못 봐. 이 기쁨. 그 천국을 가지면 이걸 다 이긴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무너져도 왜?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세상은 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이게 있는가? 그럼 다 달라지겠죠. 사람을 대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대하니까. 말하는 게, 사는 게. 그러니까 형식을 가르쳐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예수님 마음.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이 뭘로 온다고요? 회개함으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죠? 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거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달라졌네.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새벽 기도 가서 응답 받았어? 그래서 돈이 생겼어? 애들이 잘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달라졌네. 뭐로? 예수님으로. 죽고 왔네, 저 사람. 달라졌네. 예수님처럼 사네. 고난도 이기네. 기뻐하네. 즐거워하네. 그거예요. 그래서 너랑 있으면 삶이 천국 같아.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이 죽지 않고 가면 너랑 있으면 지옥 같아. 이거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랑 있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죽고 가면 너랑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래서 내 안에 내 밖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주를 위하여 이런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복받은 예수님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전파의 시작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요. 각자의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아무리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래야 결국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자리를 점점 만들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힘든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다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걸리는 사람인가? 내가 죽고 말씀이 기쁨이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천국을 위해 쓰임받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랑 있으면 힘든데 여기가 천국 같아. 너랑 있으면 다 좋은데 지옥 같아. 이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천국 만들고 주님 모시고 돌아가 삶이 천국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